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됩니다. 아멘.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주님께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그냥 오늘 이 설교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자면, 혹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일이지만, 대표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는 짧게는 며칠 혹은 일주일 이상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아마 여러분들 대표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대표기도 써놓은 기도문을 하루 전날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도 물론 한 짧게는 일주일, 길면은 한 달까지도 사실은 설교 준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근데 금요일날까지 저는 설교 준비를 다 대부분 다 마치고 좀 편안한 토요일, 왜냐면 행사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금요일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설교를 바꿔야지. 그래서 사실은 한 이틀 만에 기도하면서 다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긴 했는데,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두 딸을 준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느 가운데 오해가 있을까봐 두 딸을 얘기하면 꼭 저희 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남의 집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남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첫째와 둘째가. 첫째가 어느 날 아빠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저는 운전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묻습니다. 왜? 그랬더니 너무 무서워요. 지나가는 차도 무섭고 또 자기가 가까이 붙는 차도 무섭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운전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옆에 있던 작은 딸이 또 아빠, 저도 운전을 못할 것 같아요. 왜? 너도 무서우니? 라고 묻자 이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짜증나서요. 화가 나서, 신경질 나서 운전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둘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날 이 큰 딸은 얌전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칭찬도 많이 받는데, 이 반대로 둘째 딸은 좀 말썽꾸러기에 또 언제나 칭찬받기는 그렇고요. 치우지도 않고 늘 부모님이 혼나는 편이기도 하죠. 어느 날 이 둘째가 엄마에게 집안을 치우지 않고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이 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사춘기인 이 아이가 문을 쾅 닫아버리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방 안에서 이 아이가 뭐라고 자꾸 혼자 말로 중얼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하고 귀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둘째 딸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는 욕심도 많아. 아니, 언니가 착하면 둘째는 좀 안 내도 되잖아. 왜 이렇게 나만 들들 볶는 건지, 엄마는 인생을 헛살았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있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뭇 다른 어떤 그러한 모습들과 혹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혹은 또 한 가정이지만 식간에서 이렇게 사뭇 다른 모습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혹은 과연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좀 많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의 속지 가운데 설교 요약본이 있을 텐데요. 그 뒷면에 넘겨주시면 악보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제목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오늘 찬양을 함께 잠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선거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인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정말 많은 은혜가 되긴 하지만 예배가 숨을 쉬는 교회, 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또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아마 그러나 다 꿈꾸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를 꿈꾸는 것은 비단 우리만 꿈꾸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서로의 마음과 생각은 다르지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이 있으면은 선거가 있죠. 사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귀한 그런 시간이지만 아마 우리의 마음이 그런 사람을 뽑을 때에 물론 인물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또 경력도 중요하고 스펙도 중요하지만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교회를, 성막을 세우게 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옳은 교회, 또 하나님의 또한 기뻐하시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처음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달 초하루는 이게 무엇입니까? 처음 것을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무엇인지 할 때는요, 이 처음 것에서는 우리의 어쩌면 땀과 그리고 열정과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그 안에 사실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하고 또한 가장 자기의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 처음 것, 그래서 그 처음 것을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잘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 것을 받자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또 나의 욕심 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 가장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며 그 처음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또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처음 것을 말하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의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나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익숙했던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버려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면 누구나 쉽게 그 처음으로 돌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요? 내가 다 실패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놓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으로, 처음 마음, 처음 신앙,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또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자꾸 이렇게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첫 믿음을 가졌던 그 열정, 그 헌신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첫 신앙, 첫 믿음을 회복하고 가장 소중한 것,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두 번째 주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성막을 잘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은 교회이죠. 성전입니다. 즉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인데,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런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한 용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교회가 자꾸 다툼이 많아지고 싸움이 많아지고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교회들은요,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쓰러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지길 원하시는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성막을 세울 때는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받침들과 널판들을 먼저 세우라는 것이죠. 이건 기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중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임원이 되고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직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있는 중직들이 이런 물론 교회의 혼란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직이라면 혹은 교회의 기초 같은 존재들이라면 끊임없이 그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며 또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교회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실은 도우며 어떤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요즘에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은요, 중직들이 너무 쉽게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버립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 중직들이 교회 걸림돌이 돼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혹은 문제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직들의 기도가 없는 교회 혹은 사랑과 그 헌신이 없는 교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보나마나 얼마 안 가서 무너지거나 쓰러지게 되겠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또한 거룩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중직들 혹은 기도하는 임원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 힘들 때에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18절 말씀 가운데 이 성막 안에는 기둥들을 잘 세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둥들은 신앙적으로 보면 바로 다음 세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시 이 건강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끔 우리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고 또한 교육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자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한 그들 가운데 격려와 사랑과 비전을 꿈을 갖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하면 장로님들과 혹은 또 사역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같은 좋은 그런 높이를 가지고 밸런스를 맞춰 간다면 건강한 건물이 되겠지만, 이 기둥의 높이가 다르거나 삐뚤어져 있다면 이 건물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기둥들을, 또한 믿음의 우리 세대들을, 또한 나의 사명들을 잘 인식하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또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잘 지켜야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성전 안에는요 증거궤가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증거궤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법궤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법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입니다. 두 번째는 만나가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 쌍이란 지팡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왜 이 증거궤 안에 혹은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받은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10가지의 계명들을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법궤 안에, 증거궤 안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직접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또한 동시에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을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 만나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이 죽어있는 지팡이에서는, 나무에서는 절대 쌍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이 나무에서 또한 지팡이에서 쌍이 났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날마다 혹은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살아계신 증거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으로 다 돌아가고 말았을 겁니다. 다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지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얼마나 만나고 계시고 혹은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교회가, 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증거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교회에 이런 살아있는 증거들이 없으면요, 그러면 이 교회에 와 있지만, 하지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거나, 혹은 시간을 때우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내가 순간마다, 때마다 만난다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 삶이 때로는 허무하기도 하고 의미 없기도 한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며 그 살아계신 증거들을 날마다 여러분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2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떡을 진설했다 아닙니다. 이 표현은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떡이지만, 하지만 이 떡은 내가 혼자 먹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잔치용이죠. 남을 먹이기 위해 다시 이 떡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떡에 대한 이 기쁨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즉 잔치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잔치이고요, 영적인 축제이기도 하고, 또한 이 예배는 이 성전 안에서 가장 거룩하게 드려야 될 그런 살아있는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요, 잔치를 벌였지만 그 가운데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서 사실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예배를 드려도 감동과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이 잔치는 그냥 행사에 불과합니다. 예배는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은혜의 잔치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또한 이 안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귀한 감격과 감동들을 느끼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감격, 예배의 감동, 또한 예배의 이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 또한 이 예배 처소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은혜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2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등잔불에 불을 비추는 것도 역시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빛,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을 외면하고, 또한 그 빛을 거부하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빛을 어떨 때는 따라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빛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혹은 싫어하거나 혹은 불편하게 느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안에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이 되어 계십니까? 그 빛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 이런 빛을 비춰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4절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것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또한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삶 가운데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이 교회가 성전이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야 될 텐데, 과연
우리의 교회가 이런 빛을 비추고 있느냐, 혹은 내가 그리스도로 이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런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성전 안에는요, 아름다운 그 향기로운 향기가 있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향기로운 향기가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향기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향기 가운데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믿는 자들이 풍겨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어떤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또 편안한 그런 향기를 우리는 느낄 때도 있지만, 어떤 향기는 냄새도 역겹고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향기도 있거든요. 과연 우리의 교회가 혹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향기를 풍기고 있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입니다. 내가 풍기고 있는 그 향기, 다른 사람에게 역겹게 느껴지지 않아야 되고요,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 혹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이 세상 가운데 향기로운 향기를 풍겨내고 있느냐 라는 이 영적인 도전과 질문 가운데는 우리의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로서 아름다운 향기뿐만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또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나를 통하여 바로 이렇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는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 가운데 바로 깨끗하며 순전하고 성실하며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또한 사명이기도 하거든요. 씻는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깨끗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보혈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며 성결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와 또한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고 또한 기대하고 있는 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찾으시고 또한 이런 성도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동시에 세상에도 역시 이런 교회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이런 성도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 혹은 지금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과연 이런 교회의 모습처럼, 성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움받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세상 가운데 이러한 귀한 생명과 또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정리한다면, 첫 번째로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서로 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있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 또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나누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마지막으로 보혈 피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며 또한 거룩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교회 또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주님 깨닫게 하시며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행적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크고 아름다운 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